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우리에게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그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하시겠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순절이 되어지면 우리 센텀 장로교회에서는 사순절 특별 새벽성회 하잖아요. 그 사순절 기간 가운데 제일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고난주간이라 불러요.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그 주일을 우리가 종료주일로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던 바로 이 종료주일, 그날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사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까지 그 분량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많게는 거의 성경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복음서도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에 참 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고 성에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요새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런 엄청나게 많은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가장 크신 은혜,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크고 기쁜 소식,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오는 동안 몸은 점점 약하여지고 늙고 병들어가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가 쉽지만,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들려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고 원통한 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한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귀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부모, 형제, 자매와 자녀들을 우리가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어서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이 크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꼭 전해주고 싶은 그 귀하고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 은혜에 비교할 수 없는 고민거리가 없어요. 이 은혜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 은혜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고 눈물 흘릴 때가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늘 영광을 다 누리고 계셨던 분 아니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기쁘게 지겠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달려와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런 고통도 없이 괴로움도 없이 고민도 없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배고파하시고 똑같이 피곤해하시고 똑같이 줄이기도 하시고 똑같이 눈물 흘리기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고통과 그 주님의 괴로움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셔야만 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낱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이 독생자를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하나의 완전한 일체가 되어주신 분이신데,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떨어진 바로 그러한 비극과 아픔과 고통을 겪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큰 사랑을 받아 누리다가 이 큰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이 큰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삶에 없어진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든 일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랑을 받아보면 알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땅을 치며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나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가 아니지요. 그 눈물 가운데 담겨있는 자녀된 도리로서의 그 가지는 마음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 누구보다도 나를 믿어주시던 분,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아낌없이 다 헌신하시고 바쳐주셨던 분, 바로 그분이 이제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이 평생을 가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없었고 내 어머니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없었는데 이제 돌아가셔서 그 어머니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이 그냥 마치 무슨 미션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셔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거 다 감당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하나가 되셨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랑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그것 생각하면 정말 고통이 극심한 거예요.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너무 괴롭고 힘이 들지만 그것보다 더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이 죽어나가는 거, 그것 보는 거예요. 그 고통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아픔을 우리가 무엇으로 헤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죄로 죽을 인간들을 살리시겠다고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내시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결정을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옮겨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 잔을 안 마셔도 된다는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아마 즉각적으로 대답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 힘들면 하지 마라. 그래, 안 해도 괜찮다. 그거 안 마셔도 내가 다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그 기쁜 소식을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차마 아들아, 네가 그 잔을 마시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대답하지 못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침묵 가운데 귀에 우렁차게 들려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말씀 하나 나오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긴 침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십사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떨어졌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할 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거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함께 있어주면 안 되겠냐,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제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있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 얼마나 끔찍한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은 극도의 괴로움과 슬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집니까? 죽을 날 받아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줄 것을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드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예수님과 다르지 않은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제자들은 세상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들은 주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에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얼마나 외롭고 힘드시면 정말 이 철없는 제자들에게도 나와 좀 함께 있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부탁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또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내려와 보니 43절 말씀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다시 올라가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45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깨어 있어 달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나를 위해서 잠시만 좀 같이 깨어서 함께 있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중요한 때에 악한 마귀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들이 좀 깨어 있으면 안 되겠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무려 1,07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사망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이 사망사고의 67.6%가 졸음에서 비롯된 사망사고라는 거예요. 아무리 값비싼 차를 몰고 다니고 아무리 힘센 트럭이 있어도 운전기사가 졸면 여러분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군인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수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경계를 서는 병사가 잠에 들면 그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느냐가 아닙니다. 성경 박사, 성경 교수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 있다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잠자는 게 이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깨어 있지 못한 것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제자들이 왜 잠에 들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눈이 피곤하여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자들은 몹시 피곤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동안 몸과 마음이 피곤한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밤늦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곳에 함께 있을 때에 자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서 깊은 잠에 들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제자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어서 깊이 잠든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깊은 잠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졸고 잠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문제밖에 보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깊은 잠에 드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다른 것에 아무런 관심 없이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수고하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에 빠져서 다른 것들 하나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오늘 옆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곁에서 깊은 잠에 들어있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것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본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본다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KF-21이라고. 제가 이렇게 남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밀떡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비행기를 아주 멋지게 잘 만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그 사양이라든지 이런 성능을 들어보니까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되었나. 초음속 비행기를 가진다는 것은 기술, 과학, 모든 것에서 최첨단을 달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F-22, F-35, KF-21이 엄청나게 훌륭하고 대단하고 엄청나게 값비싼 무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만한 무기와 명성을, 그만한 명성과 그만한 값비싼 비용을 지불해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비행기들과는 달리 눈이 좋다는 거예요. 눈이 좋다는 거.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아무리 값비싼 비행기라 할지라도 레이더가 멀쩡하지 않으면요, 날아다니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적들이 오고 있는지 말고 있는지, 미사일이 날아오는지 안 날아오는지 그것을 갖다가 파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날아다니는 비행기, 그게 무슨 전투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F-22도 마찬가지고 KF-21도 마찬가지고 그런 최첨단 비행기는 가장 좋은 레이더, 에이사 레이더라는 것을 다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적들보다 먼저 적을 발견하고 적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접근해서 적들보다 멀리에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그래서 훌륭한 전투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임을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고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 고민하고 죽게 되었을 정도로 괴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후에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리고 이 죄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찾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그 입맞출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쁜 배신을 할 수 있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런 말씀 한마디 안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본다는 것을, 지금 홍수처럼 넘쳐나는 그 정보들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잘 파악해서,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앞으로 부자가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쪽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본성.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따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된다고 할 때, 세상을 알아야 될 만큼 지혜로워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쫓아가라, 남들보다 먼저 앞서가라, 경쟁해서 이겨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6장 말씀의 시작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작정을 하고 있었던, 모의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넘겨주기로 작정하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의 자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2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제자들의 영적 상황이 보이십니까?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할 때 이 제자들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어서 23절 말씀에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라고 만찬을 끝내고 감람산에 가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은 절대로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였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인간인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인간인지, 가룟 유다가 어떤 인간인지를 다 아셨는데 정작 베드로 자신은 자기가 어떤 인생인지 몰랐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이고, 내가 이렇게 겁이 많은 자이고, 내가 이렇게 내 한 목숨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인생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큰 소리를 뻥뻥 치던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다 도망가 버렸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말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도 나 자신도 하나님의 뜻도 가장 밝히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지금 세상이 어떤지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기로 작정을 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으러 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죽을 만큼 고민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 자신 안에 있는 이 고난의 잔을 거부하고 싶은 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이 기도를 통하여 확인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성도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 신경이 하나님께 곤두서 있는 그 시간, 바로 그때가 깨어 있는 시간인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나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 그러실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이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누구의 도움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빚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원치 않은 일을 만날 때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원하시는데 선한 일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심을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달아 알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와 같은 길로 인도하신 뜻이 있었구나. 우리가 나중에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결코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볼 때 참 감사한 것은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별 드린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이 어려운 때를 이만큼이나 견디고 이 어려운 때 이만큼이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그것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이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기도 시간을 드리는 우리 기도자들과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새벽마다 본당 예배실에 나오셔서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금요 심요 기도 시간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 귀한 기도의 손길들과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눈물겨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깰 때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고 그렇기 때문에 낮이 그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다시 깨어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하게 헌신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